성경 요엘서 2장 11절로 17절 구약 1270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도하기를 더디해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이와 전문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엘서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엘서는 바로 남쪽 유다, 바로 요아스 왕 시대입니다. BC 약 한 837년 정도니까는 상당히 오래전이죠. 멸망하기 직전에 많은 오래전에 이렇게 이미 예언된 내용 가운데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 활동하신 분이 요엘입니다. 그렇죠. 요엘은 이렇게 남쪽 유다, 그렇죠. 이미 이때는 바로 뭐예요? 남과 북으로 분열 왕국 시대에 바로 요아스 왕 때에 요엘을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요엘서의 핵심 단어는 무엇인고 하면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란 것입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곧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뭐 하실 것이다? 재림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예표한 것이고 또한 이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엘서는 아주 종말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어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을 아주 잘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처럼 그럼 요엘의 뜻은 무엇일까? 그렇죠.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오늘 성경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두엘이거든요. 부두엘 아버지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요엘은 명문 신앙의 가문이라는 게 이미 여실히 증명되는 게 아버지 이름에서도 나와요. 아버지 이름이 부두엘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는 성실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성실하시다. 여호와는 성실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요엘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요엘은 뭐라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 요엘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바로 회고와 함께 회개하라 한 것이고 또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기대하고 소망 갖고 살아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다룹니다. 이제 2장에 3장은 예언적인 사실을 다루고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은 실질적으로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날에 있을 재앙과 심판에 대하고 재앙의 종결,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열방의 심판에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 다시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렇죠. 경고와 회개를 다룹니다. 메뚜기 재앙에 보면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실질적인 사건이라고 역사적인 사건. 그것을 이제 보고서 깨달으는 거죠. 이러한 재앙과 재난이 온 것은 무엇 때문에 다?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으로 인해서 온 이러한 현실적인 이런 재앙과 재난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뭐 해줘? 선민은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 그리고 뭐 해주세요? 구원해 주신다.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바로 구원이 요엘서 전반적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아하, 그렇구나. 요엘서에서는 전무후무한 뭐라고요? 메뚜기 재앙과 재난과 한재라고 하는데 그런 기근과 기갈로 인해서 총체적 난국이 왔어요. 그것은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 그 죄를 갖고 살아야 됩니까? 죄악을 빨리 털어야 됩니까? 털어야 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란 것은요. 죄는요. 이게 눈덩이 불어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하지 않잖아요. 계속 깊어지고 늘어나고 더해지고 불어나는 게 죄예요. 그것을 빨리 처단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재앙과 재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재난과 재앙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죽으라고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 요엘서가 주는 바로 교훈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 거 하면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러한 재난과 재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친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후손에 말할 것이니라. 곧 이 말은 뭐예요? 자자손손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재앙과 재난, 고통당하는 것을 잊지 말고 뭐다? 교훈으로 알려주라 하시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면 그 재난은 오는데 그 재난을 잊지 않도록 자녀와 후손들에게 자자손손에게 뭐라 교훈으로 뭐라고요? 알려주라는 것이죠. 예, 알려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요엘서가 주는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를 볼 것 같으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근래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렇고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6.25라는 대비극을 경험하고 일제 압제 36년이라는 비극도 경험한 나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참 파란만장한 나라잖아요. 다시는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돼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고난받는 사실을 자자손손에게 뭐다? 교훈으로 알려주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요엘서 준 교훈을 알아야 되고 반면에 요엘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엘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아니하면 그렇죠. 무슨 요엘서는 요엘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성경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 요엘서에서 정확히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먹을 것이 우리 눈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에 이르니 여러분 내 눈앞에 먹을 것이 금방 눈앞에 보이는데 그게 다 뭐였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뭐였어요?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 같지만서도 나중 어느 순간에 한순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경의 말이에요.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도까지도 뭐다? 다 끊어지고 사라지게 되어버린다.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엘서에 실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뒤에 나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이게 난국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범죄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엘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엘서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재앙과 재난 당했을 때에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뭐가? 황충이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라는 게요 한 얼마나 수요가 될 것 같아요? 숫자로 하면요 양 수억만 마리라고 하잖아요. 수억만 마리. 예. 그거 한번요 출현하면 뭐하다? 아예 그냥 줄기 가지 껍데기까지 다 먹어버리고요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앙 재난인 거예요. 이게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팩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이루어질 애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보다 직접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볼까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에서 생각하면 잊어버리지 말 게 무슨 재앙? 메뚜기 재앙이랑 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다루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재앙과 재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 볼 것 같으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죠.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누구와도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전심이 다해서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나서 정상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형식적으로 모양새만 갖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아시니까. 네가 정말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와 상관없이 않고 다시는 하나님한테 멀어지지 않고 정말 나 잘 섬기겠느냐?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면은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죠. 오늘 말씀이던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일을 뭐하고 정말 성회를 뭐해라? 소집해라. 왜? 밭에 항무하고 토지가 말랐다.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라 기름이 다해졌다. 전체가 다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재앙이요 재난인 거예요. 씨가 여러 흙덩이에서 심었는데 그 아래에서는 뭐예요? 싹이 안 나고 뭐야? 아예 씨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 뭐예요? 창고가 가득 차요? 비유죠. 곡간은 아예 무너지고 곡식이 시들어서 없고 아예 아무것도 없네.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나무를 멸해버리니까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그 모든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얗게 가지까지 다 하얗게 벗겨져 볼 정도로 아예 그냥 총체적으로 다 소출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시무시하신 분이에요. 늘 우리 기독교가 왜 문제라고요? 사랑만 강조해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일어난 거 지금. 사랑만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뭐가 있어요?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좀 더 잘 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을 짓는 것이죠. 불이 목장에 뭐예요? 풀을 살라버렸고, 목장에 풀 살라버리면 가축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불꽃이 들에 모든 나무 살라버렸어요.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아 너희는 뭐하라고 그래요? 성경에 부끄러워해라 그래. 농부들아 뭐하라고요? 부끄러워해라. 포도를 가꾸는 너희들아 뭐하라? 곡하는 게 뭐예요? 울라 그 말이잖아요. 곡해라, 울어라. 왜? 또 밀과 보리 때문이다. 여러분 밀과 보리가 없어요. 밭에 소산이 뭐 했다고요? 다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그래요. 총체적으로 난국이 온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에 의해서 압제당할 것이다. 강하고 그들은 수감하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은데 어금니는 암사자같이 어금니같이 그렇게 강할 것이다. 여러분 사자 이빨 아시죠? 한번 딱 물면 놓지 않는 거잖아요. 강해가지고. 그렇게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 자, 그래서 금식을 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여호와께 뭐 하라고 그래요? 부르짖으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백성을 모아라. 거룩하게 해라. 장로들을 모아라. 전문가들 신랑도 다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해서 다 모여서 뭐하자? 회개하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오늘 말씀에도 섬기는 제사장을 또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어라. 여호와의 주여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외쳐라. 그래야면 뭐하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역경가고 그런 당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뭐라 합니까? 기쁜 날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뇨. 너희들의 어려운 환난이 오느냐보다 고민해보라 했잖아요. 생각해봐라. 내가 어디에서 잘못돼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하면 고민해보라는 거, 생각해보라는 성경은 딱 두 가지 일을 주신 거예요. 기뻐할 일과 환난의 일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도 없어. 기뻐할 때는 찬양하면 돼. 감사하면서. 그러나 환난이 왔다 하면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시 회복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튼 간에 잘못은 반드시 처리하고 회개하고 재앙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저절로 절대 되는 거 없다고 자주 언급하잖아요.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야무야 자기 합리화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평가하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모를 수가 있다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오.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앞에 잘 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 다음에 또한 요엘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엘서가 주는 교훈은 바로 주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바로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때에 누가 심판하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오? 예수님이 심판하시오? 주님이 심판하시면 주님이 심판자로시오. 왜? 주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심판하거든요. 네가 나를 잘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슨 심판받고?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무슨 심판 받을 것이고? 죄악의 심판 받을 것이고. 근데 죄악의 심판을 받는 여호와에는 심히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견딜만 하겠습니까? 심히 두렵고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조용히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도 피할 수 있다 없다?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왜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물어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상급 심판 받고, 예수 잘 안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죄악에 대해 심판 받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 받으니까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악에 대한 심판 없어요. 이 땅에서 복을 못 받고 하늘 상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상급의 심판 받아요. 그래서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자, 지금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말세 지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뭐라겠어요? 은혜의 끝자락.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에 사실은 은혜의 시대거든요. 그 은혜의 끝자락이 왔어. 그 말세 지말은. 그러면 뭐예요? 은혜의 끝자락이 와서 은혜가 딱 끝나는 순간에 뭐가요? 환난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환난의 시대는 짧게 지나가요. 왜? 구원받는 백성들이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서 그럼 주님의 재림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은요,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이 심히 뭐 했다고 그래?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 땅에 심판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땅이 뭐하고요? 하늘은 떨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이러고 캄캄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의 모든 일이 벌어지고요. 사람이 만에 심판 골짜 사람이 심판 골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미 가까이 오고 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가 이미 뭐예요? 해도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요엘서에 보면요,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천체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우주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날을 우리는 뭐 해야 돼? 소망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어느 때 오느냐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그렇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을 다 떨게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오했다고 임박하였으니. 정말 그래요. 순간에 오셔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이러한 엄청난 재림의 종말의 심판은 뭐 한다고요? 같이 볼까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한 번에 끝난다 이 말이야. 주의 재림 심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단회적인 사건으로 딱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 회개하면 된다 안 된다? 때는 늦으리.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순간에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에 베푼데 이적을. 그렇죠? 피와 뭘로? 불과 연기 기도로. 자,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이 와요? 자, 노아는 뭘로 세계를 흐렸고 물로 심판을 하는 것은 바로 전조와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전 인류를 멸망시켰잖아요. 마지막은 뭘로 심판해? 불로. 그렇죠. 이미 요엘서도 말해.
하늘과 땅에 베푸는 이적을 뭘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 달이 캄캄하고 별들도 그 빛을 거두어 버리니까는 총체적인 난국이 되죠. 불이 그들의 앞을 살라버린 거예요. 불꽃이 그들의 뒤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예전에 동상 같았으나 완전히 황폐한 것처럼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말이 오고 심판이 와한다. 재림할 때는 뭐한다? 완전히 어느 하나 살아남지 못하고, 우리는 믿는 자는 하늘로 휴거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밟은 속 올라가지도 못하고 심판의 판일에 선다.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 우리는 늘 그날을 소망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재림의 소망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강한 군사가 주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백성들이 질려버리고 물의 낯이 뭐가 돼? 하얘졌다. 새하얗겠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잖아요. 왜? 너무 놀라서 그러는 거죠.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가오게 하죠. 마지막에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니까. 결론적으로 요엘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 후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하라고요? 환난 후에 회복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후에는 회복을, 자 그럼 환난의 때는 반드시 뭐하라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죠. 사람이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환난이 왔는데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계속 깊은 수렁에 빠지게 늪지대에 들어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빨리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인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언급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는 생각해 봐라. 자, 기쁜 날에 있으면 즐거워하고 찬양하면 되고, 여러분 우리 형통하고 평탄할 때에 자기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관리, 자기의 싸움이거든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요? 그 사람의 성공하는 비법과 비결이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달렸다 했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다르고 성공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아무쪼록 우리는 환난에 하나님 회복해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회복해 사랑해 주시는지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거냐. 그렇죠. 예.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극진히 사랑해서 다시 하나님은 뭐다? 불쌍히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다? 땅이여 이제는 뭐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표현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항상 큰 일, 뭐 광대하신 거, 하여튼 오직, 반드시 이런 말이 성경에 굉장히 강조형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 일을. 그렇죠. 그래서 짐승들도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회복이 되면. 시작.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뭐가 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다. 다시 소출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희망적이라 했잖아요. 늘 기대 심리가 있다 우리는. 그 세상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완전 다른 거예요. 그들은 기대 심리가 희망이 없어요. 그들은요. 영원토록 갈수록 이제 도탄에 빠질 겁니다. 왜? 불행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평화 천국 얻었어 안 얻었어요? 영생 영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하고 살면 돼? 누리고 살면 되잖아요. 예,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회복에 된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당에도 이제 뭐가 가득해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뭐가요? 세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셔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을 또 만민에게 부어주신다지. 성령 강림. 그렇죠. 자, 그 후에 내가 다시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죠. 환상과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겨 살아가면요 다 자동으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죄만 지면 성령 충만 사라져 버립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사탄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제가 강조한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죄는 지을수록 더요 불운하고 눈뜨처럼 늘어나는 게 죄예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형통한 평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야.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 얻어 안 얻어요? 얻어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들이 시온 예루살렘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사상.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는 다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도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이 보상의 보장에 책임져 주시면요 우리가 도탄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서 나가서 뭐냐, 나의 백성의 영원토록 뭘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 하지 않아요? 수치당하지 않겠죠. 예,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치당하는 일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굴욕적이고요. 예, 참 수치스럽다는 것은요 정말 이거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뭐한다? 다 제거해 주신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영원토록 수치당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수치스럽다. 이게 우리는 명예스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뭐라고 스럽다고요? 명예롭다. 명예스럽다. 우리는 명예적인 존재이지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왜? 여호와가 약속하셨으니까.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뭐 해야 돼? 이제는 기뻐하고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뭘 내리신다? 너희를 위해서 뭘 내리셔?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를 너희에게 어떻게? 적당해 주시니.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같이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른 비가 몇 월 달에 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비가 주로 봄에 오잖아요. 7월달, 8월달 막 그때 6월달부터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언제냐면은 바로 우기는요 비가 이른 비는 10월 초입니다. 10월 초에 비가 반드시 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파종을 해야 돼요. 파종. 그때 이제 파종합니다. 밀과 보리 막 이렇게 심어요. 근데 비가 안 와버린다. 그러면 나달이 이게 싹을 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해는 흉년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른 비가 있어야만 되는. 왜?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흡족한 나라 아니라 했잖아요. 광야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 귀중한 소중한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늦은 비. 늦은 비는 몇 월 달에 올 것 같아요? 4월 말에 옵니다. 왜? 그때는 이제 밀과 보리가 나달이 토실토실하고요. 나달이 굵게 되도록 해서 그때 반드시 늦은 비가 와야 돼. 근데 누가 주신다고 그래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소출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2부 때 말씀드렸는데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야 내가 뭔가 이루어놨으니까 한 방에 사라져버리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직장이요? 사업장이요? 뭐 자기 건강이요? 실력이요? 아니요. 그냥 사라져요. 한 방에요. 예. 사람이 백치가 되고 천치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순간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적당하게 때를 따라 적당하게 필요에 따라 너무 많으면 싹이 썩어버려요. 발화가 되기 전에 너무 많이 오면 싹이 불어서 썩어버립니다. 적당하게란 말은 적당해. 적절하게 적당해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 그렇죠. 하늘과 땅이 진동해서요 하나님이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라. 예루살렘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이방의 사람 너희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겠다. 막아주겠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렇죠. 너희들이 힘들겠느냐? 그 사람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 뭐다? 대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이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은 그냥 듣고 말아보면 여러분 그냥요
로고스 말씀 자체니까. 이 성경은요, 이거 한마디로 텍스트예요. 영원한 주어진 되어진 말씀 자체 텍스트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레마는 뭔 줄 아세요? 레마는 오늘 말씀 설교 들었어. 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네. 와, 메뚜기 전은 싹스럽 초토화되고 아무도 물 것도 없네. 아,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잘 섬기면 다시 회복해 주신다네.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로마서 10장 17절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으면 뭐에서 나요? 들으면 뭐예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이 또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서 움직일 때 그때 역사 있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천번년 만년 들으면 뭐예요? 내 삶이 하나도 변화가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난데 그럼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성경은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이게 레마인 거예요. 로고스로 있으면 능력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미 텍스트 주어진 말씀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책의 글자에 불과해요. 로고스는. 그렇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에 살아 움직일 때에 아, 이 말씀 내가 붙잡고 그래서 제가 결단을 시키잖아요.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실험해 버리라. 그때 레마의 역사의 말씀이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유다는 뭐하고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이 주님 재림의 날이에요. 아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금 경내에 영내에 지금요. 지금 계속 이주해요. 이주 신도시를 만드는데 전체 해봤자 850만 밖에 지금 거주한 이 유대인들은 850만.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가진 몇 만이라고요? 1800만 명.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아세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흔들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무너집니다. 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유다는 뭐라고?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다. 믿습니까? 예. 아무쪼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꿈틀거릴 때요 내 힘이 나고요 그 성령 충만하고 파워가 생겨서 제어상을 살아고 다 그러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치지도 피곤하지 않고. 왜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주는 핵심적인 의미를 봅시다. 시작. 환난을 통해서 철저히 뭐예요? 회개하여 다시 회복돼서 뭘 받고 살라? 성령 충만 받고 살라는 말씀. 옆 사람을 합시다. 환난을 통해 철저히 회개하여서 다시 회복되셔 성령 충만 받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자기 본인이 한번 다시 다짐해봐요. 시작. 환난을 통해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 회복되어서 성령 충만 받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 내가 진짜 내 이렇게 살겠다고. 시작. 환난을 통해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 회복되어 성령 충만 받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약속의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풍족히 먹고 찬송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세상에 굶주리면서 잠자리 드는 사람이 몇 억이라고요? 77억 4천만 명에서 60억이라 했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뭐요? 이게 공식 통계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는 뭐 어떻게 먹고 산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굶주려서 잠자는 사람 없어요. 아세요? 풍족히 먹는다 하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하나님 찬송하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음식 쓰레기가 1년에 얼마만큼 소비되는 줄 아세요? 쓰레기로 나간 게 음식 쓰레기가 아깝게 4조 원어치 나간다. 4조 원어치. 음식 쓰레기로 나가는 버려지는 음식물이요 4조 원이라 하잖아. 너무 배불렀어. 정말 여러분 쓰레기 나가지 않도록 제발 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먹을 양만큼만. 어디 식당에 가서도 다. 어딘지 마찬가지. 자기 양만큼만 다 계시는 어딜 가든지 그래요.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이니까. 누구의 축복이라고요? 이렇게 풍족히 먹도록 해주시는 게 누구 축복이요? 내가 잘해서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풍족히 먹게 해주시라. 찬송하는 축복. 또 볼까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힘들게 한 사람들을 반드시 처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용기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처단하시니까. 그래서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주시는 축복. 결론적으로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영원히 수치 당하지 않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재앙과 재난을 통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날에 대한 소망 갖고 있어야 됩니다. 환난 후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할렐루야. 예, 그럼 자기 스스로 한번 결단합시다. 재앙과 재난 통해 회개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소망 갖겠습니다. 환난 후에 회복된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재앙과 재난 통해 회개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갖겠습니다. 환난 후에 회복을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주시는 축복, 풍족히 먹고 찬송하는 축복,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축복, 영원토록 수치가 없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풍족히 먹고 찬송하는 축복 받으십시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축복 받으십시다. 영원토록 수치가 없는 축복 받으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예표로 예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메뚜기장으로 해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재앙과 진노와 채찍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이것이 레마의 말씀되게 다가와 결단해서 우리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잘 섬겨서 아버지 우리 일생 동안 사는 날 동안은 재난과 재앙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형통과 평탄으로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만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